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더욱 유념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텐데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좀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임이 있어서 카페를 갔어요. 근데 카페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얼마가 지났을까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 어디 어디 파출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놀랬는데 차주가 맞느냐? 그래서 맞다. 차를 어디다 주차하셨느냐? 뭐 지금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좀 이제 물어봐서 대답을 하니까 잠깐 밖으로 좀 나와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는데 제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뭔가 일이 생겼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두리번대고 있는데 그 옆에 제 차가 이렇게 서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수근수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제가 이제 급한 마음에 이 핸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잡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카페 앞에 거기가 약간 경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굴러가서 옆에 카페까지 굴러가서 그 입간판을 치고 이렇게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 기둥에 다행히 이제 차가 서서히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크게 막 이제 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 섰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카페 주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카페 주인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뛰쳐나와 봤더니 운전석엔 사람이 없고 차만 그렇게 있으니 너무 놀래서 이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이제 달려온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전화번호를 보고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 이제 일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아찔한데요. 이 일이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멈춰 선 것처럼 보여도 단단히 붙들려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있구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나는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지내고 있어.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브레이크를 단단히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떠밀려 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언약의 그 메시아라고 믿게 되면서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 차라리 예전처럼 율법과 제사 제도에 의지하며 살아가면 박해를 덜 받지 않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고난 앞에서 신앙이 흔들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붙들기보다 이전에 익숙한 종교적 체계로 돌아가려는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보다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완전한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들은 성도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큰 구원임을 강조하지요. 마지막으로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길 때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서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음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종교적 교훈이나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접속 부사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그 뒤에 겉면의 내용을 이어주는 말인데요.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을 받는 말일까요?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4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1절 4절입니다. 그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 깊이 붙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유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복음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을 이끌어 가도록 전적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유럽 선교의 첫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빌립보에 이르러 안식일에 강가로 나아갔고 그곳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죠. 그 여인은 복음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주었고 그곳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유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유념하지 않은 삶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삼았고 죄를 반복하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유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복음은 머리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이 가슴 깊이 내려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삶의 중심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인해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겠죠. 현실적으로 힘들고 조금 손해를 보는 듯 해도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복음을 유념하는 사람은 현실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고난, 실패와 연약함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두려움과 상처를 직시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는구나. 나는 말씀을 듣지만 실제 선택에 있어서는 내 욕심을 따르는구나. 나는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많았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지,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 현실 앞에 주저앉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내 삶의 문제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잠깐의 위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어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세상을 향해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들은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는 태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진지하게 붙드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 말이 듣기 싫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행동을 하지요. 근데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 삶의 중심에 머물지 못하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날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영성을 점검하기도 하지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이 떠내려감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차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씩 밀려 내려간 것처럼 배가 닻을 내리지 않으면 조용히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서서히 방향을 잃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서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갑작스런 타락의 길이 아니라 점진적인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작은 그 소홀함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고 또 작은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이런 작은 소홀함이 반복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복음의 자리에서 조금씩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매일 큐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오늘 하루쯤 괜찮겠지. 물론 하루 큐티를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이 곧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에이,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씀의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문제는 큐티를 단순히 하루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반복될 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복음을 놓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전히 괜찮다라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말씀의 닻을 단단히 내리지 않으면 신앙은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떠내려갑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또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그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명한 그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신의 영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삶을 붙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내 것이 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식만 많아지고 삶은 따라가지 못할 때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가르치려는 태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지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바르게 하도록 삶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어느 유명한 그 수학 강사가 있는데 그 강의를 좀 수강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수강 신청을 해주면 와, 정말 강의 쉽게 잘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막 감탄을 하죠. 그러나 그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들은 내용을 다시 복기하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직접 적용해 봐야 비로소 자기 실력이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가져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을 따르기보다 거스르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기까지 몸부림치며 나 자신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단단히 붙들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은 그것을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큰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이 큰 이유는 단순히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원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완성될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 한 편을 집중하지 않고 흘려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에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긴 자에게도 공정한 보응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선택 가능한 여러 종교적인 의견 중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큰 구원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축소될 수 없다. 이 구원이 너무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시 여기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또한 큰 구원은 단순히 그 마음의 위로나 종교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은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은 조금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영혼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가리켜서 큰 구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구원이 크기 때문에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일도 가벼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등한시 여기면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아도 그냥 무관심하고 미루고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표류입니다. 배는 갑자기 뒤집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닻을 내리지 않으면 조금씩 떠내려 가듯이 사람도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은 단순히 영적 방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묻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보응의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보응은 하나님께서 죄와 불순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로 다루시고 불순종을 불순종으로 다루십니다. 본문은 특별히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을 함께 말합니다. 범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함은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모두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보응은 단순히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한 길에서 멈추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경종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 밀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붙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그 복음을 등한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그 냉소적인 마음, 은혜를 익숙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 순종을 미루는 태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유념하고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말씀에 단단히 메워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복음 앞에서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내 삶과 일치하지 않고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순종을 미루고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태도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무뎌집니다. 당장은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닻을 내리지 않는 영혼은 서서히 떠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귓가에 경종을 울리는 소리는 우리를 밀어내기 위한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버리시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그 복음, 우리에게 사랑 주셨던 그 주님 앞에 다시 서라고 부르시는 은혜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은 너무나 크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복음의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신앙은 서서히 흘러 떠내려 갑니다. 구원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신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자는 결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익숙해진 복음을 다시 낯설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첫사랑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버리지 않았다, 복음을 떠나지 않았다 라는 말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두렵고 힘들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생명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들은 말씀에 유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복음 안에 굳게 서기를 다짐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